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열왕기하 5장은 성경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한 신념과 의식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에서 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40일 후에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요나서이고, 또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서부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먼저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만큼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아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의 왕조차도 나아만을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길 만큼 그는 이 아람 나라에 있어서 매우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1절의 마지막에서도 말하듯이 그는 큰 용사이나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 나병을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요,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나병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의 역사에 하나님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람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아람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 큰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아람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한참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고 그 헬몬산 북쪽으로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에 이 시리아 저 북쪽 지역의 튀르키예 남쪽과 시리아 북쪽 지역에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리아가 지금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 나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아람 나라의 그 당시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사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그런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메섹, 이게 바로 지금 아람 나라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나아만이 비록 그 자기 나라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여 큰 용사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나병에 대한 문제로 그는 아마 아람 나라에서도 많은 치료를 받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침받지를 못하고 계속 그 나병은 나병이 깊어갔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아람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서 그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이 어린 소녀 포로가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의 아내의 여종으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3절에 보면 바로 이 어린 소녀, 이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의 그 아내의 수종 들었던 그 여종이 자기의 여주인,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포로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선지자께서 저 나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여기서 그의 주인은 아람의 왕을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그의 아내가 여종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하나가 이러이러하게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아무리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고 있는 여종이, 그것도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 고쳐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신뢰할 만한 이야기처럼 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아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왕 앞에 가서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저 어린 소녀 포로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볼 때 나아만 장군에게는 먼저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종들의 이야기도 나아만이 듣습니다. 어린 여종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도 전해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에이,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거 그게 뭐이 믿을만 하다고 뭐 어디 소문을 들었겠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종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이 나아만이 결국에 가서는 듣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녀 하나, 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면 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의 작은 말 한마디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마음이고 또 믿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나아만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속에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마음에 잘 유념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있는지 마음에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 여종의 이야기를 이 나아만은 분별하여 마음에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나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곱씹으면서 자꾸 내 마음의 상처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양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더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도 분별력 있게 그 대화 중에서의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받아야 할 말씀들은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분별력 있게 이야기들을 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그 여종의 이야기대로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이제 5절 이하의 아람 왕이 바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낼 테니 이 글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그 선지자를 네가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글을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떠나가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굉장히
많은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편지에 담겨있는 글을 이스라엘 왕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가? 이건 다름 아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왕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냈던 지금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니 이 나아만 이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음을 이 여호람 왕이 알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내면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됐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것은 아람이 우리에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지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 나아만이 알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이 전달되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병사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맞이하러 나오면서 이 나아만을 맞아들이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내서 너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될 거다.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장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나아만은 당장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앞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 상처 위에 자기의 손을 얹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고칠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표현하고 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내 앞에 나와서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결심한 마음에 나아만이 아주 분노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메섹에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가면 이스라엘의 저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될 일이지 내가 요단강에 몸 씻기 위해서 왔는가 하면서 이 나아만이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당연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이 태도를 아주 매우 마뜩지 여기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그 못 씻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아만이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14절의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주었던 그 포로된 여정 하나, 어린 소녀 하나의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듣고도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에게만 가면 그 선지자가 고쳐준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나를 만나서 내 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나를 고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선지자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씻으라는 소리에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나아만의 마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긴 개뿔, 이 선지자가 고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면서 이놈이 분명히 그 시간에 시간을 벌고 도망치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의 이야기, 이 종들의 그 한마디 말을 나아만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종들의 그 권면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이 종들의 말을 이 나아만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무시했다면 나아만은 자기의 몸을 회복하는 일을 그 큰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결국 그 종들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깁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를 7번씩이나 합니다. 6번까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은 1번, 2번, 3번, 아니 4번, 5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계속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마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완전한 순종,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 6번까지 잠그고 나왔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을 품고 에이 때려쳐라 하면서 그만 나와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7번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은 마지막 7번까지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번째 몸을 담가 씻고 나올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회복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겠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져야겠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편들도 회복되어져야겠고 우리의 삶에는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져야 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는 나의 삶을 회복시킬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낫게 함이 아니고 자기를 회복시킴이 아니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계셨다면 그러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들이 나와서 그 주인 나아만에게 말했을 때에도 나아만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몸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서 고칠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처럼 그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낙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닌 그런 불신앙이 아닌 오직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먼저 물을 줄 아는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글을 보내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스라엘 왕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을 선지자에게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해석할 때에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음에 큰 낙담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 이어질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나아만이 회복되어지면서 나아만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작은 한 사람의 소리조차도 내 마음에 분별력 있게 들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이 주는 지혜대로 산다면 나의 삶은 보다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행동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이방의 군대 장관이지만 작은 포로 어린 소녀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종들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함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얻었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며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함을 통해 나의 삶에 내 마음 심령도 내 육신도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참된 회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했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늘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